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은상입니다. 오늘은 종교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열어봤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논한다니까 아주 오래전서부터 얘기할 건 없고요. 제가 본 대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대로 말씀드리면 70년대 전에는 그렇게 많이 기독교가 많이 부흥이 안 돼 있었어요. 대중적으로 많이 부흥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특히 1970년대부터 엄청 부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60년대에는 저 불광동에 있었지요. 텐트 치고 하셨어요. 그건 저 보진 못했습니다. 거기서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흥이 되기 시작해서 서대문으로 오셨었어요. 서대문 제가 그 교회 압니다. 순복음교회. 거기로 오셨다. 언제서부터 순복음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냐면요. 1971년도인가요? 70년도인가 그래요. 지금 정확하게 연도 그때인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 유명한 부흥 강사 빌리그레엄 박사가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그냥 설교를 하시는데 바로 옆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 즉시 번역을 했어요. 소리 지를 때면 같이 소리 지르고 톤이 낮을 때면 같이 톤이 낮고 이렇게 즉시 번역을 해서 설교를 같이 따라서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빌리그레엄 박사는 영어로 하고. 그 끝나고 나서 엄청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 조용기 서대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다 하니까 그때서부터 조용기 목사님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회, 장로교회 신도들이 전부 순복음교회로 갔어요. 전부 때로 몰려가니까 그 교회가 너무 부흥이 잘 되니까 교회가 미어 터져나가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받아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짓게 됐죠. 그래서 그 건물을 지었는데 그냥 부흥이 너무 잘 돼.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사람들이 전부 순복음교회로 몰려가니까 그때 당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70년대 초에 순복음교회 가면 죽는다, 이단이다 막 난리가 났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길바닥에 돌아다니면서 그 장로교회 그 어르신네들께서 앞에 막 그 판넬에다가 순복음교회 가지 마라 거기 66표를 가진 이단이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좋다고 전부 몰려가서 부흥이 잘 되고 더 커지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그 이단이 어쩌니 하는 말이 쏙 들어갔잖아요. 쏙 들어갔어요. 이단이 뭐예요? 지금 한기총도 순복음교회에서 좌지우지 다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참 잘못된 게 국민성이 종교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잘못된 게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다고. 미국에는 안 그래요. 남이 잘 되면 그 말 들어보고 박수를 쳐줍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사춘이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 식으로 남이 잘 되면 배 아프다고 자기네 신도들이 전부 순복음교회로 가니까 이단이라고 막 난리쳤어요. 그때 당시. 오늘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으라고 했으면은 부지런히 전도를 해서 열매 맺을 생각을 해야지 남의 잘 되는 걸 갖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사님들께서 참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 66권, 39권, 27권 해가지고 66권인데 참 성경 처음서부터 성경 목사님들은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 출발이 잘못되다 보니까 전부 다 어긋난 거예요. 처음 출발이 잘못되다 보니까. 단추도 위에 단추 잘못 끼면 밑에도 다 틀리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아요. 성경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해주셔서 깨닫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어떤 분은 그래요. 대형교회 목사님도. 처음에 사람을 진짜 흙으로 저 땅덩어리 흙으로 진 이겨서 사람을 빚었대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비유한 것 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또 유튜브 시간에 또 나중에 또 시간에 자세하게 성경을 찾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게 그러면 처음에 아담이 혼자 있기가 참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들 말대로라면 두 사람만 있어야 돼요. 지구상에. 그럼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 낳잖아요. 아들 둘 낳는데 큰아들은 가인이고 작은아들은 아벨이에요. 근데 큰아들은 가인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그 곡식이 아까워서 제를 지낼 때 번제를 올릴 때 11조 드릴 때 아까워서 곡식을 덜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그 제를 안 받아주십니다. 그걸 알아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은 어떻습니까? 염소과 양을 길러가지고 제일 처음에 낳는 제일 틈실한 놈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줘요. 그렇듯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단돈 1,000원을 헌금을 하더라도 기쁘게 해야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 몇 억을 내고 몇십억을 내도요. 기쁘게 안 하고 생색을 내면 아무 소용없어요. 과연 그런가 목사님들 한번 가슴 얹고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들 말씀대로라면 이제 아들 둘 낳았으니까 지구상에 4명만 있어야 돼요. 4명. 응?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4명만 있어야죠. 근데 안 받아주니까, 죄를 안 받아주니까 가인이 약 올르니까 저 벌판에서 아우를 죽여버려요. 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네 아우는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보니까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가인을 감독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식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우의 땅에서 핏소리가 나한테 들리는데 이게 어찌 된 것이뇨? 그러니까 네가 죽였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해결을 해요. 가인이. 해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갈 데가 없다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못 가지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줘요.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사람들이 널 죽이지 못할 것이다. 죽으면 칠대를 망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요. 죽이는 사람을 칠대가 망하게 만든대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가인이 집에 못 들어가고 에덴 동산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멀리 나와가지고 거기서 부인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을 읽어보세요. 1절서부터 쭉 끝까지 읽어보세요. 자세히 생각하면서. 그러면 거기서 창세기 16장 17절에서 다른 여자랑 결혼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4장에서 창세기 14장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13장 14장에서 4장 13절 14절 15절 1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날 죽일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17절 15절 16절 17절에 가면은 다른 여자తో 만나서 또 거기서 애를 낳고 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여자도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구상에 가인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아담, 하와, 또 가인 이렇게 3명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나오고 가인이 또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어도 그냥 건성으로 읽지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읽질 못해요.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감췄던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흙으로 빚었다는 것도 진짜 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유튜브 시간에 제가 성경을 찾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듣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하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목자님이겠지요. 근데 안 그래요. 자존심이 있어서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비밀로 하되 너희들에게는 밝히 일러주지만 저들에게는 감춘다는 거예요. 왜 감추는지 아세요? 밝히 일러주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한테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와요. 왜 그걸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가는 사람도 못 가게 만들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그래요. 오늘도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엉뚱한 소리 해놓고 그렇게 처음서부터 이렇게 엉뚱한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엉뚱하게 설명을 하는데 강대상에서 소리 지르면서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거기다 대고 진실된 참된 진짜 참 진리 말씀을 전해야 거기다 대고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아멘 아멘 하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소경을 끌고 간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문제가 있는 건 성경에 바로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혼인잔치 아닙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려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에 있는 귀절귀절 그냥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냥 말이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데 혼인잔치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안 오니까 신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는 1시간 내내 아주 땀을 흘려요. 내일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모레는 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다음 설교 시간에는 뭐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경 한두 귀절 얘기해놓고 세상 얘기만 합니다. 그냥. 이 성경책 얘기만 해도요.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 예수님, 신랑이 오셨다 하면 성령님이 오시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 그럼 맞는 말씀이면 이단 하면 안 돼요. 이단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잘 나가다 맨 끄트머리 가서 갈라져요.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는데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벌써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왜 뱀으로 이단을 갖다 뱀 독산이 이렇게 표현했냐면요. 사단 마귀 이단은 사단 마귀다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뱀으로 표현했냐면 뱀이 처음에 혓바닥으로 하나 나오다가 끄트머리를 양쪽으로 갈라져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으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진짜 뱀이 말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사람을 뱀처럼 혓바닥에 갈라져서 두 말 하는 나 이런 뜻으로 상징적으로 뱀을 이렇게 사단마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진짜 진리 말씀 최고로 말하다가 나중에 또 나가가지고 또 다른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이니까 뭐 있어요. 신뱀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기회가 많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흙으로 비유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 기절은 성경에서 찾아서 말을 해야 돼요. 제 임의대로 했다면 저는 죽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꼭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또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구독 좀 눌러주시고 지인들한테도 이렇게 홍보 좀 해서 같이 좀 봐주시고 또 나쁘면은 또 비판의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으면 좋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